지난번에 제가 교회 차를 구입하면서 지난번에 한 15년 전 이상 전에 타던 자동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옵션이 다르다 이거예요. 엔진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그 자동차를 몰고 갈 때 굉장히 부드럽고 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옵션이 달라요. 무엇보다도 물론 전에 있었던 차들도 옵션이 없는 건 아닌데 훨씬 더 발전된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 내비가 우선 또 잘 됐어요. 내비가 먼저 있던 차는 사실 내비가 없었는데 내비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냥 늘 하던 뭐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차가 뭐 자동으로 섰다가 자동으로 또 꺼지고 그러더라고.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과잉 친절히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중앙선만 조금 넘어가도 삐릭삐릭하고 처음에 좀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참 미션이 많구나. 그러면서 또 조그만 상태가 안 좋으면 점검을 하라고 또 신호가 와요. 뭐 차가 바퀴가 바람이 빠졌습니다 하고 또 그것도 또 이렇게 점검하라고 신호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 탈이 나지 않도록 잘 나가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만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그 양의 문을 내가 너희를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도 들어오게 하면서 내가 양의 문이므로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게 하게 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과연 양은 누가 양이냐? 나는 양의 문이 되고 나는 양의 목자가 된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양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9장에 보면은 눈뜬 소경이 있잖아요. 눈뜬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주님께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태연하게 뭐 설명드리긴 그런데 여기 다른 유대인들은 랍비들이든지 거기 지도자들이 눈이 뜨여진 것에 대해서 이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어요. 왜 눈 뜨게 했느냐 이거예요. 눈 뜬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눈이 떠졌느냐? 막 부모한테 들어서 원래 눈 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니 눈 떠졌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행운을 찾았으면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도 없어요. 그건 왜냐 안식일에 문을 뜨게 하고 감히 어떻게 안식일 날 눈에 뜨게 하느냐 규정이 어긋났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그거를 그냥 볼상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눈 뜬 사람 앞에서 너 정말 장님이었어? 원래 눈 뜨지 않았어? 이럴 정도까지 가서 이제 박해 아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눈 뜬 사람 앞에. 너 눈 뜨지 않았잖아. 원래 눈 떴잖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으로 이상하다. 나는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한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기는 경험했잖아. 눈을 떴잖아. 분명히 눈을 떠졌으니까
아니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나는 원래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게 분명하고 그분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분명한데 왜 그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분명하게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알겠다. 이제는 그 안에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또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눈 그 사람에게 그냥 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만나사 36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는 그 실명된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창세리로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주님의 다시 또 찾아오셨고 눈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신 것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이 내가 문을 통해 양을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선택도 하셨고 부르셨는데 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들어오게 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만 연 게 아니라 마음의 문도 열고 그리고 그 주님에게 향한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 그것은 사실은 절도며 강도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나 선생들이 뭐 강도나 절도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뭐 남을 해치고 도둑질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주님, 그들은 그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해요. 길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종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사이비식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자기들은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인도하겠다. 그들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요, 양은 앞을 보지 못한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양이 목자가 필요합니까? 양은요 절대로 눈이 너무나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양이란 다른 짐승들은 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집에 있던 돼지도 풀어놓으면 산에 가서 그냥 자기 멧돼지가 산돼지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우리에서 그냥 풀어놓으면은 목자가 없으면 갈 길을 몰라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갈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은 굉장히 우리가 양의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죠? 아닙니다. 양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양은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반드시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받지 못하는 양이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53장 가만히 있어보자.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이 잘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소경은 눈을 뜨고 확실히 보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주님이 인도해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목자가 그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시면 여기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낸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불러내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각각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담당하셨대.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사야 63장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해가지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뭐냐?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어린 양이 신이 되어 주셔가지고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사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이 치러 주셨어요. 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변호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은 다 들어주신다 이거야. 어디까지 또 인도하시는 게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우리 죄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씨까지 주셨어요. 뭘 지불해 주셨어요? 내 대신 위하여서 내 대신 이제 우리의 과거에 생명을 새 생명의 씨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일을 성취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깐 휴게소에서 우리를 잠시 우리 인생의 어떤 여행길에서 잠깐 가이드 노릇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문인이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문이고 끝까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자라는 것은 내가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절대로 뺏기지 않아. 내가 너희를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버린다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나를 버리면 몰라도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면 절대로 원수에게서 너희를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늘도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꼴을 주시겠다. 꼴을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들어올 때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진짜 떡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님께서 떡도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어 주시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사람들은 그거 자기들이 어떤 세상적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빨리 떡이나 내놔, 떡이나 돈 빨리 내놔, 돈 내놔, 빨리 돈 빨리 내놔. 이거 급하다고. 그거 빨리 뭐가 해결 안 되면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제자들이 물러가지 않고 제자들은 끝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문이 내가 들어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 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죽었다라니까 죽었다. 꼴이 뭡니까? 우리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꼴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분명하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꼴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 꼴이라는 것은 꼴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저 생육강식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거기서만 우리의 눈을 밝힐 뿐이지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왜 선한 목자라니까 거짓 목자들 유대인들 랍비들도 그들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도 그러나 그들이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도 가르치긴 잘 가르쳐.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해. 인도하여 되지 못해. 그들이 그저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오히려 약탈하고 거짓을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나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셨다. 그게 들어가면 나가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생명 양식 날마다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이게 이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않았는데 내가 조금 이제 은퇴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싶었는데 왜냐 제가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소홀히 것 같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느낌을 좀 제가 가졌어요. 정말
양들을 위해서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크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는 나를 알고 나는 너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왜? 목숨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버리질 않으셔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코 저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전에 어떤 엊그젠가 며칠 전에 TV에서 잠깐 인순이 씨라고 아시잖아요. 얼굴 까마잡잡한 그 이제 가수인데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몰라 잠깐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어떤 그 작곡가가 노래를 주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 노래를 그 노래를 안 부르겠다 그랬대. 거기에 이제 단어 가운데 그 가요 노래 가운데 아버지라는 왜냐 아버지를 모른대요.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그런 깊은 사연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어떤 사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버렸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자기가 낳아줬다는 경험이 없고 나를 키워줬다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면은 왜냐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에다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이름 빼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여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정말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동요되지 않고 내가 막 어려운 시련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가 주님 나를 위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곁들로 갔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문을 열고 여기 10장에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신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되 문자로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지? 우리가 천지 만물 낮과 밤과 달과 해와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니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요. 아니 무슨 자연이 어떻게 소리를 내? 자연은 소리를 안 내요. 그러나 소리를 안 내도 침묵해요. 그러나 소리를 들어요. 느낌을 안다 이거야. 특별히 해를 통해서 해가 아침에 뜨는 것을 보고서는 야 해는 신랑과 같다. 초소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얼마나 밝은지 몰라. 밤에 어두웠다가도 아침이 되면 햇살이 밝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위해서 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는 해를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는 뭡니까? 해의 중심점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
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해가 필요할 줄 해가 접으세요. 그냥 죽어요. 사람은 며칠 못 가라고. 그냥 다 동사에서 해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다 얼어붙어요. 얼마나 해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필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계시를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율법은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여호와의 율법은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자기 허물을, 여기 12절에 보면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라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잘잘못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로구나 하고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돌이키지 못해요. 자기 잘못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 속상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은 친히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양심으로만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주님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소리로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훈을 수결하여 마음을 밝게 하는도다. 깨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고 수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너무나 내 자신의 그 상태를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했다는데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이거 야구 방망이 잘 돌린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성공했으니 나도 이거 쳐서 성공하겠다? 안 된다니까. 똑같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른데 저 사람이 그것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내가 따라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에게 맞춰서 주님은 맞춤을 안성맞춤이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알고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알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여기 보면은 내 손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단단한 하나님이 그 양들에 대한 그 보호식이 굉장히 강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우리가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양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철저한 양입니다. 주님 저 자신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이상하게 점점 더 저한테는 또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우둔한 아주 둔감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이 뭐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우둔한 사람이 있어.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도 살아가면서 저희 집사람은 표현을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눈치가 굉장히 눈치라 그러나 살아가면서 느끼는데 나는 그거 좀 대강 해놓고 살지 조금만 뭐가 묻으면은 그러면서 와서 이거 묻었다고 따지는데 정신 못 차리겠더라. 조금 그 커피 먹다가 좀 흘렸잖아. 그 나중에 닦으면 되지. 그거 와서 바로 가지고 바로 이거 닦아. 달라. 저는 그거 나중에 닦으면 되지. 둔감한데 우리 집사람은 깔끔해서 그런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깔끔한 걸 뭐라 해요? 결복증이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묻으면 견디지를 못해. 어떤 집에 가면은 그냥 다 집에 보니까 다 헝클어져 있어. 수건이고 집이고 옷이고 다 난장판이야. 근데 부부가 똑같아. 성격이 다 그냥 될 대로 해라. 편하게 살아.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정신없다. 전에 예전에 같이 살던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사람 너무 좋아. 근데 집에 한번 갔어요. 정신없게 늘어놓고 살더라고. 근데 둘이 다 좋은가 봐. 저는 그렇게 살면 못 살겠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주님은 저희들에게 제가 그걸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면 너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고 보존하시고 정말 주님은 끝까지 자기 양떼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돈 몇 푼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면은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세상의 재고는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은 정말 자기 양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몸된 교회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모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임의로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의 떡을 꼭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양식의 떡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장발장같이 그냥 아무 데 가서 거지같이 막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같이 그냥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보호받고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의 목자된 심정을 가져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은 것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 와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는 거야, 목자. 그래서 베드로가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그냥 목자의 심령을 네가 띠띠고 네가 달리리라.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띠를 띠고 네가 이제 끝까지 나를 위해서 달리리라 했더니 그냥 성령께서 목자의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의 심령. 우리는 끝까지 그 목자의 심령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이 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 믿음이 목자의 심령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받아야 돼? 주님을 끝까지 그 목숨 버리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따라가야 돼. 사실은 내 양은 나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했더니 우리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있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의 진미를 마련해 놓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산의 진미는 하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산의 진미는 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악을 골짜기로 지나쳐 죄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할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심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와서 다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